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교독 없이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을 우편히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놀라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파발 교회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기적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파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근심과 걱정 그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으로 무덤은 비어 있는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사시는지요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를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지인이나 여러분 중에 혹시 근처의 가족이나 매우 친한 사람이 급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을 때는, 편하게 읽을 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었구나. 아, 여인들의 믿음이 좀 부족했구나 라고 비춰질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저희가 놓치고 있는 한 가지는 예수님이 목요일날 식사하실 때까지 멀쩡히 제자들과 그 외의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시다가 금요일 밤에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잡히신 다음에 그날 오후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만 하루가 되지 않아 사람이 죽었고 그 죽은 사람을 제대로 잊지도 못한 채 이 여인들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여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와닿게 이해하는 방법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지인이 혹은 가족이 급작스럽게 죽음 앞이라는 통보를 받고 급하게 내려갔을 때의 그런 상태,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의 여인들에게 대입하여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 여인들은 급작스럽게 무덤에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급하게 제대로 된 장례조차 하지 못하고 그 근처에 있는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무덤에다가 일단은 예수님을 넣어놓고 옵니다. 그리고 그 약식으로 한 장례 절차가 너무 마음에 걸려서 이들은 안식일이 지나고 드디어 본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이 새벽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이 너무 사랑하던 예수님을 갑작스럽게 잃었거든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잘해주고 좋은 말도 해주고 기적도 베풀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들 삶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갑작스럽게 3일도 안 돼서 잊어버린 이들은 예수님의 부재가 너무 큰 상태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인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토요일 밤이 돼서야 사람들에게 수소문해서 장례할 수 있는 물품을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심야에 무덤가에 가긴 너무 어려웠는지 다음날 아침 해가 뜰 때에 맞춰서 급하게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잠시 잠깐이라도 더 빨리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질문이 오늘 본문에 시작하면서 나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막상 달려가고 있는 여인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돌을 굴려주지? 라고 시작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누인 곳은 돌을 파서 누인 곳이고 유대인의 장례는 사람 시체를 먼저 넣어서 썩힌 후에 뼈만 추려서 다시금 돌로 된 함에다가 묻어두는 2차 장례를 합니다. 이들이 장례용품을 사가지고 가는 것은 예수님이 장례가 잘 치러져서 그 뼈를 잘 추려서 나중에 에스겔서와 같이 그 뼈가 살아나서 다시금 이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는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바람 때문에 이들은 장례를 다시 준비했던 겁니다. 어설픈 장례가 아닌 조금 더 장례용품을 잘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썩은 내 안 날 수 있게 여러 가지 향품도 준비해서 이들은 달려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좋았었으니까요. 근데 그곳은 경비병들도 지키고 있었고 큰 돌도 있고 바위를 판 곳이고 경비병이 지켰기 때문에 인봉도 붙일 만큼 우리가 아는 기억들처럼 쉽게 여인들이 문을 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혹시나 예수님의 뼈가 섞일지 몰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을 사용하시면서 결국은 그 무덤에 이 여인들의 바람은 누군가 그 돌을 돌려주면은 그 돌이 넘어서 그 무덤에 들어가면은 아직은 썩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곁에 있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위한 장례를 잘 해봐야지, 조금 더 잘 치러드려야지 라는 그 마음으로 여인들은 달려갑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에 나왔던 것처럼 성도인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고 여인들이 천사를 만났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여인들이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천사가 말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었다가 알아듣고 제자들한테 말하고 제자들은 또 못 알아들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구나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배워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8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해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 시작 때 이렇게 전제하였습니다. 내 주변에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 급작스럽게 죽음을 당한다면요, 여러분은 그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여인들은 단지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나에게 너무 잘해주시던 너무 좋았던 예수님이 단지 3일 만에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루 만에 원치 않던 죽음을 맞이하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기도 전에 그는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무덤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는 다시 보지 못할 그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 무덤에 달려가면서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 장례를 잘 도와줘야지, 잘 치러야지. 근데 이 여인들이 막상 근심을 가지고 돌을 누가 옮겨주지라는 현실적인 근심을 가지고 무덤에 갔을 때 막상 그곳에는 빈 무덤이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빈 무덤이 곧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하지만 이 여인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시체, 거기에 내가 더 좋은 향품과 향료와 기름을 발라서 내 예수님께 좋은 장례를 준비해야지 했던 그 마음이 눈앞에 시체가 없어지면서 근심과 걱정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아니라 시체가 어디 갔지가 더 먼저인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체는 내가 그렇게 안식일이 넘게 이틀 가까이 내가 바라만 보던 그 시체를 보러 왔는데 시체가 눈앞에 없습니다. 시체가 발에 달린 것도 아닌데 시체를 싸고 있던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
우리식의 수위는 그대로 있는데 시체는 없습니다. 하루 만에 시체가 썩을 리도 없고 시체가 일어나서 옷을 벗고 이곳을 놔두고 간 것도 아닐 텐데 이 시체는 어디 갔을까요? 이들은 이런 질문조차 못하고 한 가지 질문에만 집중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셨지? 아니,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8절과 같이 그들은 처음에 부활 소식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죄송합니다. 가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바라지 않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빈 무덤을 찾아갈 때 여인들처럼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근심이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여인들은 그 근심의 해결이 아닌 예수님의 부재라는 또 다른 근심과 또 다른 문제를 맞닥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막상 기도하고 있는데 내게 주시는 마음은, 내게 주시는 응답은 전혀 다른 것일 때, 전혀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어려운 이야기나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하나님이 응답하려고 하실 때 내 마음은 너무나 힘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처럼 쉽게, 아니 기도한 것 이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때를 쓰며 투정하며 힘들어지곤 합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빈 무덤이 되려면 이와 같은 근심과 걱정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들은 그 혼돈 속에서 여인들이 찾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마치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 같은 그 기적들이 눈앞에 보일 것 같은데, 아니 생각만 해도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일으켰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줬고 그가 하셨던 많은 것들이 내 눈앞에 떠오를 것 같은 그 예수님이 눈앞에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다고요. 우리는 2000년 전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무덤이 비었으니까 부활하셨을 거야 라고 말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야 라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아직도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 때문에 아직 그 무덤 가운데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근심이 해결되지 않고 내 걱정거리가 사무치게 되면은 우리는 어느 순간 여인들과 같이 부활이 아닌 예수님의 부재만 경험하는 겁니다.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내 상황을 외면하는 것 같은 이 상황만, 이 순간만 집중해서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주는 그 압박과 어려움, 내가 만든 그 어려움들 속에서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은 그러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말 한마디 걸기 힘들 것 같은 그런 오로라와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갈망이 이곳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삶의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바로 즉시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돌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겁니다. 갈릴리 그 자리는 어쩌면 그들이 제자들이 속하던 그 삶의 자리, 어쩌면 이 여인들이 돌아가야 되는 그 삶의 자리와도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품으로 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좋다고 교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돌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함께 하실 거라는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위로를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야지만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야지만 여러분 곁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 순간 우리 삶에 근심이 오면은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꽁꽁 싸매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예수님, 제 기도가 이루어지면 나오세요 라고 말이죠. 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어쩌면 마리아나 마르다처럼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요한복음 11장과 같이 이렇게 기대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지만 당장 3일 만에가 아니라 나중에 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면 그때 부활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물으실 때 마르다도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내 오빠가 살아날 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나중에 그날이 되면은 내 오빠도 살아날 것이에요 라고 말이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부활에 대해서 편하게 말하고 쉽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기 힘들게 다가오는 이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믿고 듣고 전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그 짧은 문장들을 이어가고 살아가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게 떠오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써 있는데요. 이것은 믿음의 확신이 바라는 것부터 오고, 그리고 바라는 것은 확신을 만들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확신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기초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과 오늘 본문을 같이 겹쳐서 말한다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무덤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우리로 믿게 하시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무덤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까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바라는 것, 아니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처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 부분을 믿음으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오늘의 빈 무덤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가지 제가 정보를 드리면요. 마가복음은 어느 학자가 말하기를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는 복음서 4권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 이야기가 빈무덤 이후로는 다 다르게 나옵니다.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서로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고민하죠. 도대체 누구 얘기가 맞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넷이 하나를 말한다면 최소한 이거는 맞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그 무덤이 비어있는 채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몸이 남아있고 삶이 남아있고 그 흔적이 남아있고 누가 도둑질 같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에게도 삶의 자리 그 갈릴리 한가운데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빈무덤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을 살아간다면 이 빈무덤은 닫히기는커녕 그 앞에 더욱더 많은 인봉을 하고 더욱더 많은 끈과 더 큰 돌들로 막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지만 나오지 못할 만큼 우리는 근심이라는 벽으로 둘러싸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세상에서 말하는 시멘트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칠한 담보다 더욱더 강하게 덮어 씌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온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신다면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근심과 걱정을 뚫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무덤은 지금 비어 있는 상태입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부활을 믿어서 여러분이 살아주십시오. 아니, 오늘 본문에 나왔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먼저 기다리고 계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의지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빈 무덤은 이와 같은 믿음 앞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내 것으로 취하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빈 무덤을 만들어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게 사실 줄 믿고 같이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구파발교회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파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주님 들어주시고 그 근심과 걱정을 뚫고 그 돌무덤을 뚫고 나오신 예수님처럼 우리 삶의 근심과 걱정을 해결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뜻, 원하지 않는 결과가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을 구할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의 문이 그 닫혀있는 돌무덤이 빈무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갈릴리에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오니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